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큰 일을 행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라는 데카폴리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위치한 헬라 도시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가장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이방 지역, 즉 헬라 문화가 대세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의 선교를 암시합니다. 어떤 도시가 세워지고 또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헬라 문화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생겨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30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헬라 시대였는데 이때 나타나고 형성된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가 대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헬라 문화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헬라 문화를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헬라 문화의 특징은 건축 문화입니다.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공회당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토의를 하는 장소, 또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같은 토론을 하는 장소를 건축한 그런 건축 문화가 헬라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헬라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노천극장입니다. 물론 건축 양식이기도 하지만 노천극장에는 음악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또 자유로운 사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수용했고 다양한 신들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철학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과학들이 발견하게 되었으며 유클리드와 같은 기하학의 발견이 있었고 또 물건이 물에 떠오르는 부패 원리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천극장에서 자유로운 생각들이 나눠지면서 우리가 알고는 철학사조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후존재를 부인하고 현실 세계에서 개인의 쾌락을 강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에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거나 죽여야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스토아 학파도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철학 사조들이 등장한 것도 이런 헬라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 평등 사상, 또 세계 시민 사상도 이 당시 때 등장했습니다. 이 세계 시민 사상은 후에 로마 법과 또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헬라 문화가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시작된 그들의 신앙관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신들을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의 신앙관, 유일신의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었고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헬라 문화가 대세인 지역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신학자 헤먼 웨이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정함이 육화된 상태이자 완벽한 시체 애호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체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전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끔찍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사람, 가장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대한 헬라 문화가 있었지만 이 사람의 이 끔찍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헬라 문화와 당시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체육관이 있었고 노천극장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고 화려한 철학 사조들이 나왔지만 자유로운 사상들이 있었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재 자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군대 같은 끔찍한 더러운 무리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라는 엄청난 경비를 사용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군대라고 칭하는 로마 군대의 단위인 레기온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군대라는 말은 6,000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끔찍한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귀신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고통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사용합니다.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사용하면서 돼지 2,000마리 속에 이 귀신들을 집어넣고 이들을 바다에 몰사시켜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무조건적인 경제 발전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역으로 말합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에 집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그들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이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 때문에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하자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되고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19절에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데가볼리에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됐다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귀신 들렸다가, 끔찍한 귀신 들렸다가, 흉악한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의 전파자가 되었고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이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런 큰 일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실망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기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였고 강한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개인에게 나타난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나고 많은 역사와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게 된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당시 최고의 헬라 문화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당시 최고의 권력 로마 황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벌벌 떨게 하였고 헬라 문화도
로마의 권력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금요일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방 지역 헬라 문화, 매혹적인 세상 문화가 대세일지라도 그 이름은 통한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이가 전한 예수의 소식은 대가볼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행한 큰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큰일이 나타날 것이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다시 선교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이 예배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께서 행하신 큰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 지역 대가볼리에 행했던 하나님의 큰일, 예수께서 행하신 큰일이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소망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일, 예수께서 행하신 큰일을 체험하고 이방 지역에 나가서 세상 문화 속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은총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임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